제가 입맛이 언제 제일 없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그것은 큰 수술 받고 나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을 때 밥이 나오는데 정말 모래 씹는 것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입맛도 없었지만 소화시킬 능력도 없었어요. 얼마나 울렁거리는지 먹으면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구역질이 올라와서 정말 힘들었던 그 며칠이 이렇게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입맛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파보고 나면 먹는 거, 소화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의는 일종의 음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의에 대한 입맛이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먹고 싶다는 것이고, 그걸 내가 먹어야만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소화시킬 수 있는 입맛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건강한 음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먹느냐는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소화를 시키면 건강한 삶이 따라오지만,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아무리 소화력이 좋아도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내 몸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 먹고 내가 입맛이 없고 내가 의에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한다거나 환경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는 환경 때문에 전혀 의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을 살아왔다가 어느 날 입맛이 생기고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런 음식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아마도 그 삶의 눈이 열려지고 자기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배고픈 이야기 하면 어떡합니까마는, 여러분, 그런데 나 말고 누군가가 그 의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의를 먹을 수 있는 입맛이 개발되어 있지 않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결여되어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시리아에, 레바논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의가 뭔지도 모르고 먹을 수도 없고 먹을 환경도 안 되고 또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능력도 상실해버렸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내적인 능력도 없고 외적인 공급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너 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그가 뭔지도 모르고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먹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모욕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의와 긍휼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깨달은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가 의를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를 깨닫게 된 것은 긍휼로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식도요, 잔소리하고 야단치려면 먹이고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해 주고 잔소리를 해야지, 사랑도 안 하고 먹이지도 않으면서 잔소리하면은 집 나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긍휼이 의를 가져오는 멋진 수단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긍휼은 곡선적이라면 의는 직선적이에요. 긍휼은 부드러운 것이라면 의는 straightforward, 명확하고 정확해요. 너 죄인이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부드러움 가지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 의의를 전달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너 죄인이지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그 메시지를 안 전하시진 않았어요. 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그리고 멀리 있는 이방 땅까지 가셔서 도와주시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셨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너 죄인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의와 긍휼의 관계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데 그 의의 첫 번째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도 여러분에게 함께 보여줄 내용이 있어요. 제가 우리 소집사님한테 부탁해서 렘브란트 그림을 좀 띄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좀 보이세요? 이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발 한쪽은 신발이 있나요 없나요? 잘 안 보여요?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 발 돌아온 탕자가 어디 있을까요? 무릎 꿇고 있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그가 죽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인생의 화려한 명성을 얻었던 때도 있었고요. 멋지게 돈을 많이 번 때도 있었는데 막 흥청망청 쓰고 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가정관계 때문에 돈을 다 써놓고 몰라간 다음에 나중에 겨우 조금 회복되었는데 그때 자기의 마음이 꼭 탕자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빛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얼굴에 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오른손이 커요? 왼손이 커요? 왼손이 커요. 오른손은 의의를 상징하고 왼손은 긍휼을 상징해요. 아버지의 의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만지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아버지도 알아요. 아들도 알아요. 지금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전달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전달될 때 뭐가 앞서야 되냐 말이에요. 보세요. 왼손이 더 크잖아요. 사랑과 긍휼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부터 얼굴에서부터 자애로운 그 사랑이 빛이 되어서 이 아들을 품어주고 있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제 이거 꺼주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뜻 보면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내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행동을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코멘터리, 주석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찾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과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32절, 5장 1절, 5장 2절 이렇게 석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을 텐데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데 대한 배움,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석으로 사도 바울이 달아놓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4장 32절부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 긍휼에 관하여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5장 1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면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받은 자녀가 되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사랑받은 자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포텐셜이 있고, 또 사랑하도록 훈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개를 사랑하죠. 개를 사랑한다고 개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삶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개는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개가 이렇게 꼬리를 확 말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비굴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죄의식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제까지 개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개는 죄의식이 없고 주인이 야단칠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반응이지 안에서 내가 죄를 졌다, 잘못했다, 그런 의식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개가 죄의식에 있어서 죄를 깨달으면 우리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으니까 개는 보혈이 필요 없어요. 또 그 영혼의 죄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오랫동안 같이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우리 장로님 어떤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아주 강아지가 이제 큰 강아지 3마리를 집에서 키우는데 한 마리가 아주 정말 충성스럽고 정말 마음을 두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 지나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교제하는데 벌써 그 여자분, 집사님의 그 이야기가 그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 목사한테 물어볼 말이 다가오는구나. 제가 긴장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 개가 천국 갔을까요? 분명히 갔겠죠. 목사님 좀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개는 영혼이 없으니까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 앞에서 그냥 아주 단칼에 잘라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도 그러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속으로는 성경에 개가 천국 간다는 말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도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참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못 만나겠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서. 걔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는, 용서받음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예요. 거듭나지 않아요. 걔는 거듭남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만이 하나님의 DNA를, 영적인 DNA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 DNA는 뭐냐면 포텐셜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가 우리를 닮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인간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닮을 수 있는 거지, 원숭이는 나 닮을 수 없어요. 약간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닮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닮기를 원하고 닮을 수 있느냐? 그 포텐셜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예요. 이 말은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데 사랑받는 자녀처럼 흉내를 내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예요. 로서. 너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원인이에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DNA를 이미 너의 영혼에 받은 존재라면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멋진 구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DNA 이런 뜻이고요. 유전자를 받았다 그런 뜻이고요. 거듭나는 유전자를 받았다 그런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 뜻이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 그런 설명이 다 똑같은 설명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한 5가지 적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오늘 여기 5장 4장 32절과 5장 1,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내용 5장 1절, 2절, 4장 32절의 모든 내용은 다 어디에 귀결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다 귀결돼요. 자, 4장 32절 마지막을 봅니다. 여러분 눈은 성경을 한번 따라오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심과 같이?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같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쓰세요. 같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하면 그 기준과 그 방식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인이 못합니다. 거듭난 인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했다 그러면 이게 또 뭘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거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같이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대로 이와 같이 그 방식을 본받아 그 방식을 흉내내어 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긍휼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적당히 행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선을 베풀고요. 내가 너무 힘들지 아니하는 선에서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용서도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이기적입니다. 참 우리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정말 기분 나쁜 사람 어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정말 마음을 작정하고 접근했는데 그 사람이 턱 튕겨냈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잘 됐다. 내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나도 용서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요. 짜증내요. 그런 사람은 내가 굳이 뭐 용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 길 갈도록 놔둬야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능력과 내 포텐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내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포텐셜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이건 자연계시예요.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그 선을 뛰어넘는 것이 특별 은총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걸 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은 그거 굉장히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 같은 사람 참아주셨듯이, 저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듯이 주님 제가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모슬렘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고 모슬렘의 율법이 요청하는 금식도 하면서 선을 열심히 행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경건하다. 나는 선을 베풀기 때문에 내가 알라가 나한테 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예수 얘기를 듣고 동정녀 탄생 얘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행동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속에 있는 죄의식과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지 않는 듯한 인상을 계속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속이 평안이 없을까? 나는 경건한데, 나는 율법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알라가 말하는 거 다 지키고 있는데, 꼭 유리잔이 있으면 그 겉은 다 닦아서 깨끗한데 안에 묻어 있는 걸 내가 닦을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떡하 하는가? 이런 괴로움이 그에게 늘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모슬렘에게도 지옥의 개념이 있거든요. 제가 이분이 쓴 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나에게 이건 대단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 큰 문제였다. 그렇지만 어떤 질문 하나가 내 머리에 스쳐갔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이 진짜일까? 크리스천 동화라면 어쩔까? 복음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한 부분에 이것이 사실이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겼음에도 의문이 있었다. 복음이 사실이라면. 존귀하신 하나님 자신이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두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꾸란의 알라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꾸란의 알라는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과정을 견디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하나님이 진실이라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던가 사인을 주셔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바로 환상을 보여주셨다. 돌 언덕 위에 한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다. 내가 그분을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았다. 그분은 선지자만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메신저 이상이었다. 나는 왕의 눈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많은 죄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죄, 나의 깨진 부분을 고칠 수 없고 나의 모든 반항과 불순종을 그 눈 속에서 보았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숨겨진 죄가 그곳에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부어졌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야만 내가 너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그 값을 기꺼이 너를 위해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는 나를 위해 죽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 제가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동원하겠습니다. 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가.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책임 나한테 전가하지 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가. 전가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impu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주실 때는 뭘로 주실까요? 의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의의 전가예요. 죄는 내가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나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순환이에요. 영적인 순환이에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요 개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헌집,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아무리 닦아도 이 안은 닦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얹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대가를 지불한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의를 심어주셔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원활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맺어져야 돼요. 전가하고 전가받는 일이 맺어진 다음에는 끊임없이 내 삶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눈 속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의를 주시고 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 가운데 베푸르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음식을 먹듯이 순환 과정이 있어야 내가 남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이 순환 과정이 없이는요, 긍휼은 딱 가짜예요. 오늘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용서 못합니다. 나 긍휼 베푸는 것 제한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좋아합니다. 싫은 사람 같이 가기 싫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 5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나는 정말 똑똑하고요. 나는 정말 훌륭하고요. 인격도 훌륭하고요. 나는 정말 말도 잘하고요. 나는 정말 멋있고요. 나는 정말 잘생겼고요. 나는 정말 재능도 많고요. 주님이 날 쓰시면 정말 황홀하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50보 100보. 해봤자 조금 나은 거 가지고 조금 잘 사는 거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거 가지고 조금 더 유명한 거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아주 하찮은 인생들이란 말이죠.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면 그 한 가지 사실이 제일 모든 것의 바탕이에요. 내가 긍휼을 베풀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누구를 용서하든지 그게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가된 의, 순환이 날마다 삶 속에서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하지 말라도 용서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긍휼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을 지금 다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닥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것은 항상 먹어야 되고요. 바깥에 들어와야 돼요. 절대 내 안에서 생성되지 않아요.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먹고 엉뚱한 거 먹고 있어서 내 안에 긍휼의 샘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긍휼을 베풀지를 못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귀한 사랑의 샘이 형성돼야 되는데 형성되지 아니하니까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자꾸 주려고 그러니까 바닥날 수밖에, 그리고 금방 짜증날 수밖에, 금방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이 얘기하고 있는 바고요. 오늘 이 5장, 에베소서 5장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첫 번째만 알아도 뭐 다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만 알아도 다 나머지는 해결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적용을 좀 간단하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를 할 거예요. 이제 하나밖에 안 했는데 너무 쫄지 마세요.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 4가지를 언제 다 하시려고. 4가지는 제가 짧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5장 2절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신 방법이 5장 2절 하반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대해 주셔서 나를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늘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요, 너무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건강한 음식,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죄송합니다. 건강한 음식 그러면 귀가 솔깃하시죠. 예. 저도 지금 그 나이 연배가 안 돼서 저도 뭐라고 자신 있게 말은 못해요. 그러나 그 연배가 돼가지고 좋은 음식, 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약 그러면 귀가 솔깃하시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 관심 좀 끄셔야 돼요. 그 관심 끄셔야 돼요. 거기에 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관심 끄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나 말고, 내 건강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교회 내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위하여예요. 그게 위하여. 쉽지 않아요. 30대는 자식 키운다고 남에게 신경 못 써. 40대는 자기 사업과 또 자기 또 이거 세팅한다고 남에게 신경 못 써. 50대는 또 은퇴를 준비한다고 또 신경 못 써. 60대는 또 건강하고 또 건강 음식 먹는다고 신경 못 써. 70대가 되면 또 흐지부지 또 못한다고 못. 아니 평생 동안 남에 대해서 신경 못 쓰고 살다고 언제 신경 쓰시겠냐는 거죠. 죄송해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신경 썼어요. 자신에 대한 신경을, 그리고 관심을 낮추고 우리를 위하여. 왜 내가 지은 저 피조물들이 저렇게 고통받느냐, 왜 저게 죄에서 힘드느냐. 그래서 몇 번 이 땅에 내려오시다가 구약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유혹, 우리가 겪는 그 제한, 우리가 겪는 그 목마름, 우리가 겪는 배고픔, 우리가 겪는 배신, 우리가 겪는 육체 고통, 가시의 아픔, 채찍의 아픔, 죄의 아픔 다 경험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는 거야. 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우리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 자신을 버리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뭘 버렸을까요? 특권을 버리신 거예요. 특권. 하나님으로서 누릴 특권을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특권을 버린 다음에 내 특권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특권 버리고 왔거든? 나 인정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더라고요. 내가 너 돈 줬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 내가 이만큼 낮아져서 너를 섬겨줬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뭘 해줘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우리 한국 남자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열심히 막 이제 바깥에 생활하다가 와가지고 설거지 한번 해주면은요 유세 떱니다. 어떻게 유세 떠냐면 오늘 힘든데 내가 설거지 해줬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한번 설거지 해주면요 1년에 한 몇 번,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1년에 몇 번 할까 하는데 그 몇 번 하는 것을 막 광고하고 빵빠를 올리고 마치 가정에서 제가 뭐 매일 설거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 나이에 그 설거지 하는 사람이 있어 좀 나와보라 그래. 설거지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서 그래. 뭐 그러면서 얼마나 이 속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 가지고. 그 이상을 해도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은요 그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의 특권을 버릴 만큼 어느 정도까지 버렸냐면요 철저하게 버려서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침뱉음 받고 철저하게 죽임받게 하지 자기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너희들 그렇게 해라라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욕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저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 턱없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도 못하지만 내 자신의 특권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놓지도 못하고 설령 제가 조금 놨다고 하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은 그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좀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 참 얄팍한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했어요. 첫째,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봐라. 둘째,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관심 두셨던 우리에게 똑같이 남에게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특권을 포기할 줄 좀 알아라. 그리고 포기한 다음 그거 인정 안 해줘도 당연히 받을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제물로 드렸다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경의 말씀에 그냥 제물로 드리셨느냐고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라고 굳이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굳이 왜 이런 말을 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대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위해서 뭘 받아야 되는데요?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을 정도의 귀한 대로 제물이 되어야 됐어요. 완벽한 제물이어야 돼요. 이 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대접해 주냐면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접받아야 되는 만큼 우리를 대접해 주셨고 우리를 섬겨 주셨고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올리셔서 가장 큰 대접을 받게 하기까지, 그런 대접을 받게 만들어 주시기까지 주님은 본인이 받아야 할 만한 그 대접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기를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면 성경 읽을 때마다 감히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여자분에게는 오빠가 되는 거고 남자분에게는 형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한 가족의 가장 큰 형님이에요. 가장 큰 형님인데 그 형님 아래 여동생, 남동생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네 동생이다, 네가 내 여동생이다, 네가 내 남동생이다 부르는 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아니,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인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형제와 자매가 이 관계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를 너무 극진히 대접을 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아마 여러분은 아이, 목사님 저 포기하랍니다 그러시겠어요? 너무 높아요. 너무 커서 제가 거기까지 도달 못할 테니 저는 그냥 아예 사요나라, 그냥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예수님에서 주신 게 얼마나 멋지고 귀한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했다. 너도 좀 내 흉내 좀 내라.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흉내 내는 게 이제 드디어 현실 속에서 있는 게 4장 32절이에요. 자, 4장 32절로 돌아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하라. 이거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럼 이 긍휼의 앞뒤에 뭐가 있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해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친절하라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친절하게 먼저 가서 베풀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러나 나에게 힘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려면 그 껄끄러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용서 안 하면 친절을 베풀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용서하지도 않고 겉으로 가서 웃고 있으면 그게 뭘까요? 가식이라고 하겠죠. 용서도 안 했는데 웃고 있는 것, 그 비즈니스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니에요. 비즈니스지. 여러분, 우리는 겉모양으로 사랑하라고 주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건 자연적인 사람도 다 해요. 예수 안 믿어도 다 해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불교가도 다 해요. 모슬렘들도 다 해요. 힌두교들도 다 해요. 그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셨냐면 일반 법칙에서만 물지 말고 너 거기 건너가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했듯이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에서 받은 그 사랑 큽니다. 너무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사람이에요. 포텐셜이 있어요. 안 쓰면 안 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예수님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지? 어떻게 특권을 보게 하셨지? 그리고 정말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지? 나도 똑같이 한번 흉내를 내봐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것이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그 아이가 자라서 농구 선수도 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달리기 선수도 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움직이는 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엄마 젖을 먹고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하는 그때부터 출발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아장아장 걷고 있으면 흉내내며 걷는 데 최선을 다해라. 젖 먹고 있으면 열심히 젖 먹어라. 그러나 이제 좀 심부름할 때가 되면 심부름 좀 해라. 설거지할 때가 되면 설거지 좀 해라. 좀 바깥 갔다가 심부름 갈 수 있으면 바깥에도 좀 갔다 와라. 먼 외국까지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와라. 더 많은 일 할 수 있으면 해라. 용서하든지 그것이 친절을 베푸는 일이든 해라.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의지해서 긍휼의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